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이라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친지로 만남을 가지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친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구정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번에는 저 4층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와 계십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좋겠지만 여기서 강화도까지 가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가시면 좋습니다. 보통 일이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뵌 김에 여기서 세배 인사,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동성끼리는 죄송합니다. 낯선 분이라 할지라도 처음 보는 분이라 할지라도 손 한번 덥석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이 일에 바빠가지고 종종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여간에 앞만 보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50, 60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아직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끝날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눈 뜨고 열심히 살고 그 다음날 눈 뜨고 힘들게 살고 그 다음날 눈 뜨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됐다 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는 것에 바쁘고 사는 것에 치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는 것이 바쁘고 사는 것에 치이는 분들은 환경만 눈에 들어옵니다. 내 눈앞에 있는 환경,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내 눈앞에 있는 여건만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환경이 잘 풀리고 좋으면 아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환경이 안 풀리고 안 열리고 힘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왔다 갔다 환경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아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환경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물질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사람에게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주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달려 나온 것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달려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세미한 음성, 세미한 감동이 있는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알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첫 번째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아는 거 많으셔도, 아무리 똑똑하셔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계셔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 미물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창조물이요 작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 내가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인 것을 알면 주인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겸비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저 말 못하는 미물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피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빚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우리와 차이점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 우리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나오는 우리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의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고민하고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걸작품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작품이요. 세상의 어떤 학자들은 사람의 시작은 아메바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생의 시작은 아메바고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였다고 고집을 합니다. 이런 증거 저런 증거를 대면서 우리의 시작은 아메바였는데 수천만 분의 1, 수억만 분의 1의 확률이 거듭되면서 아메바가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 진화론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빚어주신 창조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형상 모양이 무엇인가? 이거는 외양이나 어떤 생김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지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떡이 많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물들은 밥만 많이 먹으면 족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떡을 많이 먹어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람과의 교제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과 같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격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자유의지도 주셔가지고 원하면 순종하고 원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어졌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저와 여러분들 피조물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이것인데, 문제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형상,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 빛 대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의가 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선함과 착함이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거룩함 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빛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막 변질되기 시작하고 막 오염되기 시작하고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죄에 오염되고 변질되다 보니까 이제는 무너지고 회파되고 썩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금수만도 못한 사람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종종 저와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보면은 정말 사람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기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고 빛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형상들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회파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금수 같은, 아니 금수만도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부수어지고 훼손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훼손되어지고 부수어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습이 아담의 하와의 죄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려가지고 옛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믿어 예수의 영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의가 회복되어지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빛됨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됨이 회복되어지고 선함이 회복되어지고 의로움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상한 마음, 죄된 마음, 부수어지고 깨어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성, 여성, 성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성의 주관, 성을 결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를 남성으로 만든 이가 내 아비, 내 어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 27절에서 하나님이시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을 여인으로 만들어 주신 이가 아비와 내 육신의 어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오늘 일러 주십니다. 성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일러 주십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사람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똑똑한 이들이 손을 들더니 하나님 앞에 반박하며 대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은 사회성, 심리성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이런저런 성 계산해 보니까 30가지가 넘던데요, 30가지를 다시 분해해 보니까 50가지가 넘던데요, 하나님 잘못하셨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성경이 너무 오래되고 잘못되었으니까 현대에 맞게 성을 바꾸라고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야단 났습니다. 성경이 너무 오래되고 하나님 이 말씀이 틀렸으니까, 구식이니까 너무 올드하니까 새 걸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라는 겁니다. 중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많은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가 내가 남자인 것이 싫어가지고 어느 날 속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성선환 수술을 받아가지고 여인이 되어 나옵니다. 여자가 속상해가지고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남자로 바뀌어져서 나옵니다. 트랜스젠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성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을 지켜야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을 지켜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에 혼란이 오고 성에 혼동이 와버리면, 남자 보고 너는 남자가 아니라고 하고 여자 보고 너는 여자가 아니라고 해버리고 나면은 이제는 성에 혼란이 오고 성에 혼돈이 오면 소돔과 고모라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남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줄 알아 남성은 남성을 지켜내고 여성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성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피조물이고 천한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을 주십니다. 26절입니다. 제가 26절 하반절을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다음에요 다스리게 하자.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작고 천한 피조물일지라도 우리 손에 다스릴 수 있는 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크고 많은 것을 다스리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작은 것을 다스리니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맡겨주셨으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믿고 맡겨주셨으니 잘 다스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십니다. 맡겨주셨다고 함부로 다스리고, 맡겨주셨다고 학대하면서 다스리고, 아니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날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기분,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맡겨주셨으면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에덴에서부터 발원한 4개의 강이 있는데, 첫째 강은 비손, 둘째 강은 기혼강,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 강. 에덴에서부터 4강이 발원을 하였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여기 둘렀다라는 말의 뜻은 감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강인데 하윌라 온 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땅의 조금, 땅의 일부분, 땅의 절반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손에게 맡겨주신 하윌라 온 땅을 감당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12절입니다.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하윌라 땅에 온갖 금은 보석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땅은 땅 중에 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분당에서 사역하고 있던 친구 목사가 그러는 겁니다. 이 목사,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야. 그 비싼 땅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강남 땅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아니 그 사람이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셨더니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더니 잘 다스리더라는 겁니다. 여기 하윌라 땅은 보통 땅이 아니라 땅 중의 땅인데, 이 비손강이 온 땅을 둘렀다고 일러주십니다.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번에 두 번째 강은 기온강인데, 이 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더니 구스 아프리카 땅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온 땅을 감당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나라 한 지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문명을 만들어 가지고, 유브라데스 문명이라는 그 유명한 문명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가는 세대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강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크던 작던,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잘 감당하시기를, 잘 다스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작고 천한 피조물인데 어떻게 크고 많은 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내게서는 그런 힘과 능과 지혜가 안 나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힘과 능과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어지면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감당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강이 하나님의 교제가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은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보안상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저 A국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님으로 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선교대학의 총장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여자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이십니다. 남편은 먼저 소천을 하셨는데 사실 이 남편분과 아내 되시는 이은상 목사님, 이분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쟁쟁한 분이셨습니다. 남편분은 아시아 사람으로는 몇 사람 안 되는 저 미국 공화당 대통령 자문위원이었고 나이 30대에 유엔의 아시안 교육 담당관 미국 교육국의 장학관으로 섬기시던 분이셨습니다. 1989년 가을인데 이 이은상 목사님과 남편 되시는 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국제개발 차장으로 남편은 섬기고 계시고 아내분은 책임자셨는데 한국에서 세계 환경 세미나가 열렸답니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자그만치 1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었고 쓰레기 잔뜩 쌓여져 있는 매립장을 정원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세계 각 나라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하는 것을 모국인 한국에 먼저 도움을 주고 싶어 가지고 이분들이 달려왔던 겁니다. 1989년 그 세미나를 마치고 이은상 목사님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 때에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무엇 하다 왔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더랍니다. 내가 너한테 좋은 것들과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너 뭐 하다 왔니? 사실 이은상 집사님 이들 부부 LA에 있는 교회 대학부를 섬기고 주일마다 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또 도와달라는 몇몇 교회들을 섬기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의 일을 충성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너 뭐 하다 왔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대답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었는데 그동안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온 거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가지고 그 자리에 눈물만 펑펑 쏟으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보시는 주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던진 질문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복음 전하는 제사장이 되어라.
이은상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충성된 종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 그 일은 해봐야 세상적인 명예도 주어지지 않고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을 수도 있다. 드러나지 않는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겸손히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충성된 종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은상 목사님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 무엇하다 왔느냐고. 지난 1년 한 해 동안 너 무엇하다 왔느냐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세월, 지나온 시간 동안 너 하나님께서 그리 주신 좋은 것, 많은 은사 가지고 무엇하다가 왔느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답이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살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한 날이 있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한 달이 있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한 해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려면 작은 피조물이고 천한 피조물일지라도 생육하려면, 번성하려면, 충만하려면, 차지하려면 하나님의 분복이 부어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날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날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분복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셔야 살 수 있고, 주셔야 번성하고, 주셔야 충만하고, 주셔야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작고 천한 피조물과 같은 인생이지만 내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복이 있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한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티끌이요 우리의 출발이 흙덩이인 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함 가지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피조물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작은 피조물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까? 큰 것을 맡겨주시든 작은 것을 맡겨주시든 잘 감당하며 잘 다스리는 주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날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한 주를 살 수 있는 복을 주의 종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피조물인 줄 다시 알아 겸비하며 겸손하며 조물주 되어주시고 창조주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또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